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게 또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열린 마음, 준비된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태희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다른 소개보다는 지금 그 안에 진리교회 담임으로서 개척을 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신 목사님이신데 오늘 다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여러분이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또 2월 달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지난달에 이어서 세계관의 전쟁인데요. 이 세계관의 전쟁 지난주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세계관 간의 갈등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의 열매입니다. 그냥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배후에는 또는 그 문화의 뿌리에는 특정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에 기초하여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 세계관에 기초하여 선하지 않다는 것은 제어하고 억제하게 되어 있죠. 또는 그 세계관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것은 장려하게 되어 있고 그 세계관에 기초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억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특정한 세계관은 특정한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내고요. 특정한 삶의 우선순위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문화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문화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특정한 세계관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관과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둔 그와 같은 구별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관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기초로 한 문화와 문명을 이룩해야 할 그와 같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부여받았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 땅에서 바로 이 절대적인 진리의 뿌리를 내린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기업에서 우리의 세상 구석구석에서 그와 같은 진리를 토대로 한 새로운 문화와 문명들을 일으키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세계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기초로 한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이 진리를 대적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적 세계관, 진화론적 세계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세계관 간의 전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 세계관의 전쟁은요, 필연적으로 문화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세계관은 특정한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이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두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문화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화 간의 전쟁은 더 나아가서 어느 단계로까지 나가게 되냐면 입법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관, 그러니까 특정한 세계관의 기초로 한 문화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특정한 세계관과 문화를 기초로 한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입법화함으로써 그와 같은 세계관과 문화를 그 사회의 표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이 되면 그와 같은 세계관과 문화를 녹여낸 법을 만들어 버리면 그 법을 어기는 순간부터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라고 다 좋은 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 또는 사법기관에서 법을 해석하는 모든 이 사법적인 결론들, 판결들, 법 해석들,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관과 문화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린 이 세계관의 전쟁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문화 전쟁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국회에서 어떤 법들이 통과되고 있고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법을 해석하고 어떤 식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이 모든 것 배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들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이게 정의야, 이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저거는 불이야 라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세상에 객관적인 판결은 없습니다. 다 주관적이에요. 자신의 신념을 기초로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을 기초로 해서 자신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기초로 법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법을 해석하는데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 역시 이 땅을 다스리는 세계관과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래서 그 진리를 토대로 한 문화와 문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룩하는 그 같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의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교육 영역을 주시해야 하고요.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인권 조례,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어떤 학생 인권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이 교육감이 되고 어떤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고 그걸 주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진리에 뿌리를 내린 사회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어떤 교육감이 이 땅의 교육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어떤 사상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의 교육 정책들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특정한 세계관을 주입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문화를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날의 문화는 마치 공기와 같잖아요. 그렇죠? 드라마, 노래, 여러 문화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허무는 성경적 세계관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세계관들이 어떤 식으로 녹여져 있는지 주시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어떠한 법들을 지금 입법기관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법원의 판사들이 어떤 사상과 세계관을 가지고 법을 해석하고 이 땅에 새로운 표준과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 성경적 진리를 토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짠맛을 잃어버린, 빛을 잃어버린 그와 같은 소금이요 빛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달에 다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고요. 요것만 간략하게 복습을 하고 바로 문화전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계관의 전쟁은 성경적 세계관과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자연주의 세계관 간의 전쟁이다. 자연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가 전부다라고 믿는 세계관이다. 예컨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천정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다라고 믿는 세계관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다니까. 그처럼
내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이지 저 하늘 위에 초자연적인 천국 따위는 없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이지 그 밑에 지옥 따위는 없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다라고 믿는 세계관이 자연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적인 세계와 실제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세계관과 동의어고요. 더 나아가 진화론적 세계관과 동의어입니다. 반면에 성경적 세계관은 눈에 보이는 저 자연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 세계라고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가 존재하는 전부가 아닌 이 자연세계를 존재하게 만든 초자연적인 실제와 세계와 존재가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세계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계관은 공존이 불가능하고 화해가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쟁입니다. 하나가 질리면 하나는 가짜고요. 하나가 질리면 다른 하나는 가짜입니다. 공존이 불가능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관은 본질적으로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인데 단순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창조 질서를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세계를 그냥 창조하고 자연이 그냥 알아서 움직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가 하나님이 동시에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만드셨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지만 속도가 일정하여 또 지구가 공전하지만 태양과 지구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신비롭게도 이 지구 안에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모두 태초에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함께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 때문에 그렇다.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인간에게 정신을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그 정신에 건강한 정신으로 살 수 있는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다. 예컨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리, 정신, 마음을 창조하시고 건강한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질서와 법칙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영적인 존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영적인 질서와 법칙을 함께 주셨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홀로 독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즉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인 질서와 법칙도 함께 창조하셨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자연세계뿐 아니라 자연세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래, 너희 마음대로 마음껏 네 삶에 네가 주인이 되어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네 마음에 느끼기에 탐스러운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질서를 창조하신 것과 동일하게. 만약에 자연이 자연의 질서를 거슬러서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이 땅에 자연세계가 존재할 수 있겠으며 그 땅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공전을 하는데 거리가 왔다 갔다 하면요, 탔다 얼었다 탔다 얼었다. 이 땅 안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자연세계는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질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질서와 법칙을 함께 창조하셨고요. 자연세계와는 달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순종하면 축복, 샬롬, 평안, 형통.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 심판, 멸망.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질서와 법칙을 일컬어 진리 또는 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와 같은 진리와 윤리는 절대적인 질서와 법칙이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절대적인 진리와 법칙에 나를 맞추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순종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저 절대적인 진리와 저 절대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처럼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그런 인생은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버린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연주의 세계관은 이 세상에 초자연적인 세계 따위가 어디 있나, 절대자 따위가 어디 있나, 그러므로 절대적인 진리, 윤리 기준 따위가 어디 있나, 내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부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세계관에서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진리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내가 직접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상이 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바로 그 사상이고, 그것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망의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싹슨, 즉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하나님처럼 직접 판단하는 그와 같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바로 그 사상이 태초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바로 그 세계관이고,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바로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두 세계관 간의 전쟁이 작게는 내 안에서, 크게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교회로서의 사명은 바로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했던 그 여호수아의 군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를 두고 이 땅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다스리는 그 모든 악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세계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 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의 사명이다. 자, 이와 같은 세계관의 전쟁은, 이건 제가 이제 다 넘어가고요. 제가 다 이거 했죠? 지난달에.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솔직히 안 납니다. 일단 다 지나갈게요. 다 지나가고요. 문화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문화전쟁. 특정한 세계관은 특정한 문화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전쟁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이분이 누구죠? 혹시 여기 음향 연결돼 있나요? 네. 이분이 이제 어디 가서 질문했더니 예수님이라고 그러던데 아니. 존 레논입니다. 존 레논. 비틀즈 아시죠? 네, 존 레논. 이 존 레논의 아주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가, 한번 틀어주시죠. 음악이 나오나요? Imagine이란 곡입니다. Imagine.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 밑에는 지옥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직 저 위에 있는 하늘만이 존재는 전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오늘만을 즐기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유하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국가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렇게 상상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국가가 사라지면 죽을 일도 없고 죽일 일도 없을 거다. 종교가 사라져도 전쟁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특별히 기독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또 기쁜 거죠. 유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몽상가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관을 전도합니다. Join us. 동참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가 될 거다. 어떻게? 이와 같은 세계관으로. 사유재산이 사라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유재산이 사라지면 탐욕도 사라질 거고 배고픔도 사라질 거예요. 왜? 다 나누니까. 진정한 형제애가 살아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유후 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몽상가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당신도 이와 같은 세계관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은, 이 세계는 하나가 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자연주의 세계관의 일종의 찬송가 같은 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 이 땅을 다스리는 세계관은요, 이와 같은 멜로디의 옷을 입기 시작하고요, 이와 같은 가사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아주 감미로운, 예수님처럼 생긴, 저런 아주 멋있고 잘생긴 영향력 있는 가수의 감미로운 목소리를 통해 너무나 듣기 좋은, 너무나 그럴듯한 가사의 옷을 입혀서 대중에게, 그리고 대중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세계관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일단 제가 지난달에 얘기한 건 지성적입니다. 약간. 그래서 세계관의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영역이 교육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교육 영역에서 아이들에게 주입되었던 그와 같은 세계관이 이제는 멜로디의 옷을 입고요, 가사의 옷을 입고요, 저와 같은 엔터테이너의 입술을 통해서 대중의 감성을 터치합니다. 감성적으로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전형적인 자연주의적 세계관이죠. 한번 이거 틀어볼까요? 안 되네. 이건 작동이 안 하네요. 자, 이거는 그 자동차 광고입니다. 이 자동차 광고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멀어서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남자 4명인데요. 남자 4명으로 구성된 한 가족을 보여주면서 me, wife, son, daughter, 나, 아내, 아들, 딸, 한 가족의 남자 4명으로만 구성된 한 가족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상 새로운 가족 형태가 녹여져 있는 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고의 멘트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이 차를 타라. 가족의 안전. 그러면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죠. 특별히 여러분들은 지금 수염이 더부룩하게 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성별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경계, 남성과 여성의 경계, 아들과 딸의 모든 성별의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뭐 가볍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린 자녀 세대들이 이러한 문화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남자 둘이 손잡고 다니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게 보여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글로벌 기업의 이제 리스트들입니다. 월트 디즈니, 갭, 뭐 비자, 뭐 야후, 스타벅스, 뭐 애플. 여기 지금 세계적인 다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 어떤 기업들만 지금 여기다 모아둔 거냐면 동성애 단체에 후원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리스트들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여기서 특정 자동차 회사는요, 자동차 한 대 팔 때마다 일부 금액을 기부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해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단체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것이죠. 월트 디즈니에서 나온 한 영화인데요, 뷰티 앤 더 비스트,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런 한 남성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실상 게이로 나옵니다. 한 남자 주인공을 매우 흠모하는, 매우 남성적으로 보이지만 매우 여성적인 캐릭터를 가진 그러한 인물로 나오죠. 이것은 참고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도 다 볼 수 있는 월트 디즈니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게이가 등장한다, 이제 게이를 연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한번 보러 갔더니, 많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손 붙잡고 와서 함께 팝콘을 먹으면서 재밌게 보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게이가 뭔지를 알며 동성애가 뭔지를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는 보고 가는 거야. 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구나. 남자가 남자를 바라보며 저렇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무의식 가운데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무엇인지, 게이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전에 먼저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무의식 가운데 체득하고 나가는 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 이거 월트 디즈니의 만화 영화입니다. 지금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키스하고 있고 백인과 흑인이 키스하고 있죠. 그리고 이 중앙에는 남자와 남자들이 키스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정중앙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만화 캐릭터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냐면, 제가 지난달에 한 윤리 교과서의 내용과 같이 남성과 여성이 성별이 다른 것처럼, 백인과 흑인이 인종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 다른 인종과 다른 성별이 서로 키스할 수 있는 것처럼 남자 둘이 키스하는 것도 이 인종의 성별의 다름과 같은 다름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교과서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을 지금 TV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세계관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문화 전쟁으로 이어진다. 특정한 세계관은 특정한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세계관을 녹여낸 드라마가 나오고요, 이 세상의 세계관을 담아낸 노래와 음악과 가사와 춤들이 나오고요, 이 세계관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관을 담아낸 문화들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두 문화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예를 들면 동성애와 관련한 충돌은요, 바로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의 뿌리를 둔 서로 다른 두 문화 간의 충돌이에요.
동성애 문화와 이성의 문화가 충돌하고 있는 거고요. 동성 결혼 문화와 이성 결혼 문화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전쟁은 결혼이 뭐냐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세계관, 사랑이 뭐냐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세계관, 성이 뭐냐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세계관의 열매들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나오는 이 문화들을 아무런 분별력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문화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허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그 사상과 그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콜라 있죠, 콜라. 제가 콜라를 좋아했는데 요새는 제가 콜라를 잘 안 마십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콜라를 누가 이렇게 냄비에 붓고 그걸 끓였어요. 불에다. 그것을 끓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수분은 다 증발해서 없어지고 뭐만 남는지 아세요? 설탕이 이렇게 남아요. 설탕. 대단해요. 설탕의 양이 대단합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제가 콜라를 거의 끊다시피 해서 가끔 이제 제로 콜라는 마십니다. 다이어트 콜라. 그 당분이 확 없는 그 콜라는 가끔 마셔요. 제가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내가 지금까지 콜라를 마신 게 아니라 설탕을 먹었구나. 결국 내 안에 그 설탕 무더기가 남는 거예요. 수분은 다 빠지고. 그와 똑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주입시켜지고 있는 이 땅의 이 모든 문화들을 전혀 분별력 없이 세상이 좋다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세상이 옳다니까 받아들이고 이 분별력을 상실한 채로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여 버리게 되면 그와 같은 문화 안에 깊이 녹여져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허무는 바로 그 세계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꼴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는 이런 모순적인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죽였던 것과 동일하게, 언제 그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요? 성령의 빛을 받아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게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그동안 죽였던 게 그리스도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했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구나 라는 자신의 이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의 삶은 완벽한 참회의 삶이에요. 참회의 삶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고, 아마 제 생각에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협에 처했을 때 자기가 죽였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돌팔매질을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표정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눈에서 비늘이 안 벗겨져 버리면,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심 이전에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도. 타이틀은 장로인데, 타이틀은 권사고, 타이틀은 집사고, 타이틀은 목사고, 타이틀은 모태신앙인데 이 관점이 삐뚤어져 버려 있으니까, 이 눈에 비늘이 덮여져 버려 있으니까 분별력을 상실한 채 하나님을 위한답시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위한답시며 교회를 파괴하고 이런 이율 배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저는 지금도 봐요. 때문에 이것은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점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내분으로 망합니다. 내분으로. 서로 서로의 등에 칼 꼽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흔히 우스갯소리로 한국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점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통일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면서요. 그럼 그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관점은 온데간데 없고 내 관점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포장하고, 이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안에서 해결되고 회복될 때 진정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제 슬라이드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디어, 문화니까 문화 미디어잖아요. 이 미디어를 제가 문화 미디어를 설명을 할 때 이 문화라는 것을 일종의 표현하는 거죠. 실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를 제가 미디어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지금 칼을 들고 이 사람이 쫓아가고 있죠.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를 쥐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이제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 사람의 카메라에 비춰지는 모습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이 되어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반대가 되어 있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쫓아가고 있는데 카메라에 비춰진 모습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전체를 비추어주는 게 아니라 이 빨간 테두리만을 지금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실체를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저 카메라를 쥐고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조작된 내용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TV 보는 사람, 스마트폰으로 그냥 영상 보는 사람은요, 현장을 몰라요.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저 카메라에 비춰진 것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예요. 이게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면요, 이 사회는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 땅의 문화 미디어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음란을 사랑으로 둔갑을 시키고 선을 악으로 둔갑을 시키고, 누구의 관점에 따라? 저 카메라를 쥐고 있는 사람의 관점을 기준으로.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저 카메라를 쥐고 있고 이 땅의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이 문화 권력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라마에 빠져서 있는 건 정말 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어도요, 바람 피는 영화 계속 봐보세요. 바람 피고 싶어지지. 사람이 그런 겁니다. 뭐 화려한 집에서 화려한 차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런 연예인들의 삶을 깊이 봐보세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지죠. 내 삶이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삶의 불평과 불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남편이 원망스럽고 아내가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저 자식들이 원망스러워져 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순환이에요. 저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교회는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 드라마가, 이런 모습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병이 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이 병이 들기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교회가 병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단과 하나님 간의 영적 전쟁은 문화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을 사로잡기 위한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이 교육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을 뿐 아니라 특별히 문화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제 이와 같은 문화 전쟁은 이제 입법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세계관과 특정한 문화는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세계관과 문화를 기준으로 삼는 법을 만들어서 그와 같은 세계관과 문화를 그 시대의, 그 세상의 새로운 표준으로 강제하는 수순으로 나갑니다. 뭐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힘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관과 문화가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어떤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지, 어떤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절대로 아무나 들여보내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지금 누가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선교를 위하여 이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교적 사명 중에 하나가 제대로 투표하는 겁니다. 제대로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이 진리에 입각하여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요,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입법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또 다른 측면이 바로 저 입법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법을 만들어낼 거냐, 그 법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시대의 표준을 어떤 표준으로 세워갈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은 저 입법 전쟁을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그 법을 만들어내면, 그래서 그것이 정의가 돼버리면 그것으로 전쟁은 끝나요. 법이니까 그게 정의가 돼버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유대인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정이에요, 일종의. 유대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들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사도 바울을 피고로, 범죄자로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하는 그 죄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쭉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대제사장, 유대교적 또는 율법주의적 세계관으로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다.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전염병 같은 자로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유대교적 세계관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염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확장되지 못하도록, 확산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못하도록 초장에 죽여야죠. 그러니까 이 유대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아나니아가 대표하는 그 유대 공동체의 세계관으로 보니 이 사람은 초장에 죽여야 할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계관의 전쟁이 어디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 땅에 펼쳐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어디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벨릭스 총독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야 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리면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전염병이 되는 것이고 이 전염병을 박멸하는 것은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인류의 공익을 위하여. 이게 지금 이 땅의 법원, 국회, 사법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보니 5절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유대교적 율법주의적 세계관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고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을 그냥 한자 그대로 그냥 풀이를 해버리면 다를 이자의 끝단자잖아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했으면 모세로 끝나고 율법으로 끝나야 되는데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니까 끝이 다른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 세계관을 다 허물어버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모든 성전 중심적 유대교적 율법주의적 세계관을 다 허물고 그리고 그와 같은 세계관을 토대로 만들어진 나의 기득권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그 성전이 곧 나의 몸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목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유대교적 사회 질서와 종교 질서를 다 허물어버리고 있는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의 이단의 우두머리므로 초장에 박멸을 해야 된다.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이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정 안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성경적 세계관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세계관과 율법주의적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자연주의적, 무신론적, 진화론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세계관 간의 전쟁이 법정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니까 너무 괴로워요. 이 땅에서 판결되어지고 이 땅에서 법을 해석하고 이 땅에서 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들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영적 실체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 괴로워요.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 끔찍해요. 근데 이것이 이 땅의 법정과 이 땅의 입법 기관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육 영역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문화 영역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특별히 이 입법 영역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디까지 살인으로 볼 것인가? 무엇으로 살인을 규정할 겁니까? 예를 들면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살인을 정의할 수 있는 변호사와 국회의원들과 검사와 판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인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고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입법 전쟁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네, 다음 슬라이드, 제 슬라이드로 바꿔주시죠.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 사탄 숭배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탄 숭배자였고요, 사탄을 숭배할 뿐 아니라 일종의 사탄과 교제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당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성경적 세계, 기본적으로 이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성경적 세계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든 기본적으로 이 성경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던 문화가 사실은 서구 문명이에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적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구 문명이라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무신론자들이 바라볼 때 살 수 없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컨대 여러분들이 저 북한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와 같은 세계관이 다스리는 저 땅에서 여러분 1분이라도 살 수 있겠어요? 기도했다가는 바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했다가는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데,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단 1분이라도 호흡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인 겁니다. 내가 믿는 세계관이 다스리는 내 세상을 만들겠다. 그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무리들이 어떤 운동들을 펼치게 되는 거냐면, 이런 운동들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철저하게 무신론적 세계관, 내 토대를 둔 그러한 세상과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고 비전이고 꿈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듯이, 저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세계관과 사상의 뿌리를 내린 문화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명과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구체적으로 10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10가지 전략.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진화론만 가리켜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미국에서는 창조론도 가르쳤어요. 공립학교에서. 창조론 교육을 금지를 시킵니다. 진화론만을 교육시켜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와 질서를 토대로 한 어떠한 교육을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려요. 종교교육, 특별히 기독교 교육. 최근에 제가 한 기독교 사학에 다녀왔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으니까요, 기독교 교육을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장로님이 세운 학교고요, 학교 표어도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철저하게 기독교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하고자 그 이사장님과 교장님이 몸부림을 쳐요. 근데 돈을 받으니까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제한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사학이 계속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쇠퇴시키고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말도 못합니다, 지금. 거의 전멸 상태예요, 기독교 사학이. 저런 식으로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이 기독교적 가정구조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성으로 된 아빠, 엄마, 여성으로 된 엄마, 한 아빠, 한 엄마가 낳은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구조가 기독교적 가정구조죠. 그것을 파괴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가족 질서를 파괴함으로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뭐예요? 가정입니다. 이 가정, 제가 오늘 이걸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이 가족 질서가 붕괴되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창조 질서가 붕괴됩니다. 이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기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프리 섹스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성윤리를 붕괴시키면 가족 구조는 그냥 파괴됩니다. 그렇게 되면 평생 결혼의 개념도 파괴돼요. 그러니까 성윤리를 붕괴시키면 기본적으로 가족 질서가 붕괴돼 버립니다. 선이 허물어져 버려요. 선이. 그렇게 되면요, 더 어디까지 나가는지 아세요? 결혼 질서가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꼭 이뤄도 되고 안 이뤄도 되고 이렇게 돼 버려요. 저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고 가정구조를 파괴하고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성윤리 붕괴인데, 이 성윤리의 붕괴의 완성은 동성애 정상화입니다. 동성애가 정상화되면 성윤리는 완벽하게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성윤리라는 개념 자체가 파괴가 돼버려요. 동성애가 정상적인 사랑으로 표준이 되어지는 그 순간, 기본적인 성윤리라는 개념 자체는 근본적으로 파괴돼 버립니다. 여러분, 남성과 남성 간에, 여성과 여성 간의 성관계를 갖는데 1부 다처는 왜 안 되며, 1남 2년은 왜 안 되고 2남 3년은 왜 안 되며, 다른 형태의 성적 관계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정상화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윤리라고 하는 것, 성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 전략이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음란한 것을 예술로 승화시킨다는 거죠. 여덟 번째가 뭐냐면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미디어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에서는요, 다 미디어 시대잖아요. 요새는 아무나 미디어 만들 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언제서든지 우리가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요새는 뭐 SNS든 뭐든 다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뒤엎는 건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힘 있는 사람 맘만 먹으면요, 힘 있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 생각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뒤집었다 폈다 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왜? 다 우리는 미디어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금 24시간을 수시로 카톡 날라오잖아요. 24시간 TV가 돌잖아요. 일도 아니에요. 일도.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의 소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미디어부터 끊어야 됩니다. 성경을 피셔야 돼요. 우리의 사고방식을 허물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마비시키는 핵심 주범이 이 땅의 미디어예요. 미디어. 아홉 번째 전략,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라. 열 번째 전략이 뭐냐면, 이 위의 모든 사항들을 다 법제화하라입니다. 법으로 만들어버려라. 국회에 들어가서 저런 법들을 최대한 미사여구를 포장하여 법으로 바꿔버려라. 법으로 만들어버려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와 같은 사항들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가장 표면에 내세우는 단어가 인권이란 단어예요. 평등이란 단어입니다. 행복 추구권이란 단어고요, 자유권이란 단어 등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적 가치를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개념들을 딱 앞장 세워서 저와 같은 사항들을 법제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차별금지 법안. 얼마나 아름다운 법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 그런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와 같은 9가지 전략들을 법제화시킵니다. 그게 보이니까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보세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 조건 등등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차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자, 이것을 차별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런 차별적인 행위가 바로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건 차별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이 차별금지법안이에요. 보면 성별, 장애, 병력, 나이를 가지고 여러분 괴롭히면 돼요, 안 돼요? 구별, 제한, 거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걸 좀 우리가 문제 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인권, 자유, 차별금지, 평등, 사랑 전면에 내세워놓고 눈에 띄지 않게 속에 싹 집어넣은 게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존엄성을 해치는 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 행위를 하게 되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하겠다는 법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종교 있죠? 이런 거예요. 제가 길거리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팻말을 들고 마이크를 가지고 외쳤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한 신천지 신도가 저의 말을 듣고는 뭐야? 그럼 내가 지옥을 간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면 내가 믿고 따르고 내 평생을 다 바친 우리 교주님은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그럼 난 결국 지옥에 간단 말이야? 나 지금 수치심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지금 저 사람의 발언이 내게 위협적으로 느껴져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지금 저의 전도 행위는 차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저 차별금지법안 통과되면요, 여러분 뭐를 근거로 이단과 싸울 겁니까? 우리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 신천지가 위장해서 침입해서 들어왔다. 자기도 하나님 믿고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 그런다. 근데 신천지 신도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났다. 어떤 근거로 쫓아낼 겁니까? 나 임직 달라, 목사 신학교 가겠다. 신학교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명분으로 그 사람을 거절할 거예요? 교회 파괴되는 거죠. 교회 파괴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인권, 자유, 평등 딱 앞에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 뒤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학 캠퍼스 안에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동아리들, 대학생 선교단체들, 집단적으로 이단 신도들이 등록을 해가지고요, 완전히 해집고 다닙니다, 지금. 성적 지향,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윤리와 질서에 반하는 죄다. 또는 간음은 죄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윤리에 위배되는 죄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뭐야? 그럼 내가 지금 죄인이란 말이야? 난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나의 이 숭고한 사랑을 죄라고 폄하를 해? 나 지금 수치심 느껴. 나 지금 저 목사의 발언 모욕감을 느껴. 라고 주장하면서 나 지금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법이 차별금지법안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 감정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을 차별적인 행위로 규정을 잡아버리겠다.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요, 뭐 시간이 다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LA에 경찰을 하던 사람인데 영국으로 이제 목사가 돼서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런던에서 순회 전도단을 만들어가지고 런던 거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지금 설교하는 장면인데, 실제 장면인데, 길거리에서 성적인 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간음, 음란의 죄, 동성애의 죄, 가감 없이 길거리에서 선포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저 목사님에게서 내 아들 동성애자다, 내 아들 지옥 간단 말이냐, 난동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라, 설교 중단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와 붙자 결국은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누구 체포해 가냐면 저 목사님 체포해 갔습니다. 그 여인이 난동을 폈는데 목사님을 체포해 갔어요. 왜? 저 목사님의 발언이 그 여인의 마음을 괴롭혔기 때문이더라. 이건 캐나다 법인데요. 캐나다의 법인데 이것은 어떤 법이냐면요, 이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동성애적 성향을 보여요. 그래서 부모가 걱정이 돼서 이 자녀를 정상적인, 그러니까 동성애를 버리고 동성애적 성향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이성애적인 그런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 상담, 동성애 치유 프로그램들을 강요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주 정부가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하겠다라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아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법이 온타리오주입니다. 온타리오주 법안이에요. 내 자식도 제대로 우리가 교육 못 시키는 거예요. 한번 국가에서 이게 표준이야, 이게 이 세상의 기준이야 라고 결정을 하는 그 순간 부모도 내 자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양육권 뺏겠다는 거 아니야, 부모로부터. 그 아이의 권리를 위해. 대한민국 이야기를 한번 하려면 이게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얘기는 할 얘기가 많지만 목사님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저를 불러주세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요. 우리나라 상황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뭐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해외 사례만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아주 중요한 기점에 서 있어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꼴 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런 사회가 이미 어느 정도 됐지만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점에 서 있어요. 아주 그냥 지금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력을 다해서 지금 막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몰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몰라요. 말을 해줘도. 그래서 제가 깨달아요. 이게 말을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거는 성령의 빛이 임해서 우리의 영의 계몽이 일어나는 수준의 근본적인 영적 계몽,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는 자료 갖다 주고 정보 갖다 주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거구나, 이게. 저는요, 이 땅에 사명 없으면요 이민 갔습니다. 저는 한국 안 들어와요. 그만큼 저는 지금 이 땅이
위험하고 어려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금 요 사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거는 이제 미국의 한 빵집입니다. 오레곤주의 빵집이에요. 오레곤주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멜리사 클레인, 에론 클레인 부부의 빵집인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두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빵집에 레즈비언 커플이 와서 이제 우리가 곧 동성 결혼식을 올릴 텐데 이 결혼식에 사용할 케이크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에론 클레인, 멜리사 클레인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동성 결혼식에 나의 케이크를 제작하기가 신앙의 양심상 허락하지 않는다.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케이크를 제작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면서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적 양심도 존중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야기로 지금 군대도 안 가잖아요. 신앙의 다양성을 존중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도 다양성의 차원에서 다 인정해야 된다면서요. 결혼제도도 다 인정해 줘야 된다면서요. 근데 왜 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양심은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역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역차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러 갔어요. 차별금지법에. 나 지금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야. 아니, 내 결혼식에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다니. 나 수치심 느끼고 모욕감 느껴. 라며 고발을 했어요. 차별금지법에 따라. 오레곤주 노동청에서요, 13만 5천 불, 그러니까 죄송해요. 저 레즈비언 커플이 13만 5천 불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1억 5천만 원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케이크 제작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은 이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3만 5천 불의 청구액을 제시합니다. 저 사람들 소장에, 저 레즈비언 커플의 소장에 178가지의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들을 쫙 나열을 합니다. 178가지.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178가지의 정신적 손해가 나올 수 있습니까? 178가지의 손해가 나오는데 어떤 것들을 나열을 하냐면 이런 것들을 나열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케이크 제작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시작한 소화 불량 증상. 정말이에요, 이거. 그 소장에 그대로 기록돼요. 소화 불량 증상, 다시 시작된 흡연 및 음주 습관, 인간관계에서의 자신감 결여 현상, 퇴근 후에 나타나는 피곤증. 여러분, 퇴근 후에 안 피곤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178가지를 나열을 해요. 그리고 1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오레곤주 노동청에서 확정 판결을 내려줬어요. 물론 다시 항소할 수 있죠. 재판 비용은 누가 지불할 겁니까? 설령 저 재판에서 설령 저 빵집 주인들이 승리를 한다 해도 그 변호사 비용은 누가 지불할 거예요? 그 장기간의 재판으로 말미암아 입은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사업상의 손실은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재판에서 지고 이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세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칼날의 끝이요. 겉으로는 인권, 평등, 자유, 행복 전면에 딱 내세우고는 뒤에서는 그 칼날의 끝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계관의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과 마귀적 세계관 간의 전쟁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와 같은 세계관의 전쟁의 칼날의 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되 정말 우리 모두가, 특별히 자녀 세대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대로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들려주는 대로 다 듣지 않고 정말 이 성경적 진리와 성령의 조명으로 분별할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자,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이 땅에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갖다 주고 증거 다 보여줘도요, 봐도 못 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들어요. 놀라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아요. 이거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영혼이 깨어나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나 이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깨우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땅의 교회가 집중해야 할 단 하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의 백성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께로 돌아오는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만이 소망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기도와 말씀의 전념함으로 이 땅의 부흥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사모하며 정말 이 예배당과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인 깨어나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가자제일교회와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